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다음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요한복음 7장, 잠언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사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셔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약한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을 온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 대제사장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라. 그 일을 대표해서 레위 자손이 하고 또 레위 자손 중에도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 자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 옷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8장 4절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이다. 자, 이 옷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옷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옷이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이든 아니면 성소 안이나,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죠. 그 성소 안에서 섬길 때나 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에서 제사를 할 때나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 머리에 쓰는 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 위에 패를 만드는 겁니다. 그 패를 만들어서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3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마치 도장 새기듯이 그 패 위에 새기고 그 패를 관 위에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8절 말씀 보시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론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패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아론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은 43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을 가까이 할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러니까 성막들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제단이 있잖아요. 어제 읽었던 번제단이 있고 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막인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성소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책임을 지고 또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복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택하신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약시대죠. 지금은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냐?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 자손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이 후손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아니면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군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왕이 아주 으뜸인 사람이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죠.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시죠. 천지의 하나님은 충만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이전을 나아가서 내가 일하는 곳이든지 내가 속해 있는 곳이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든지 이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활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성공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느끼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만인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이죠. 이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자, 아론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요, 아론은 물리적인 옷을 입었잖아요.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 옷, 그 물리적인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왕과 같은 제사장은 옷을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이 아론이 입었던 그런 옷이 아니라 어떤 옷입니까? 보이지 않는 옷이에요. 영적인 옷이에요. 그 옷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 주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지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무엇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입어야 할 옷, 그 옷은 무슨 옷이다? 아론이 입었던 그런 물리적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로서 더 깊이, 더 바르게, 더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서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죄인임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죄인으로 밝게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기 죄를 짊어질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입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그러나 믿지 않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죄인이 압도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7장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예수는 그냥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지 않다. 예수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당시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죽이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그냥 훌륭한 사람, 의인 중에 하나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서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믿으면 이런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생수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마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7장 38절 믿는 자. 믿는 자는 성경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말씀 함과도 같이 39절 그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영생을 얻는다. 받고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요, 내 죄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요. 성령을 받아요. 그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은요, 마음을 잘 지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잘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잘 지켜 주 위에 살고 더 나아가 형제와 자매,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 의를 내세워 설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은 부정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참된 제사장, 왕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질서 있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한 우리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옷을 철저하게 입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저들에게 허락한 일터 또 직장을 땀 흘려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익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영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짐을 소망을 담아내어진 1000번째 드립니다. 수응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소망으로 기도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의 응답이 권사님의 믿음, 가정, 사업에 무엇보다도 세안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